2018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사를 너무 안 하니까 감사의 달, 그래서 11월 달은 우리 감사의 달이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또 이제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섬깁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잘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한 거는 얼마나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 별것도 아닌 건데도 참 오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죄인이야. 우리 인간은 죄인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불평하기는 너무 쉽고 잘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거는 너무 잘하기고 쉬운데, 감사하는 건 참 이렇게 어려운지. 자기가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고 감사받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저 사람한테 감사받을 게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감사는 안 하고 원망만 하니까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속담에도 다른 집 울타리 건너에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저쪽 펜스에 있는 그린이 더 초록으로 보인대요. 더 푸르러 보인대. 다른 사람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거지요. 우리가 똑같은 걸 받아도 저게 더 큰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정말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불평하는 게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비록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가만 매일매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찬양을 제가 매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이고, 물론 내가 얻은 것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 같고 그런 거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나온 거 하나도 없고, 건강조차도 힘조차도 호흡조차도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것,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감사하는 것은요,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비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영의 세계가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발동을 하면요, 작은 것조차도 다 감사하잖아요. 그 작사하신 그분이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 것인데 나에게 주셨군요 하는 그거를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해내니까 얼마나 깊은 감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에게 주신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렇게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도 열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심는 법칙이에요. 심는 법칙은 우리나라에도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심는 거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여기 오늘 말씀해 주신 심는 법칙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법칙을 아셔야 된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7절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우리가 감사를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로 표현해내는 거.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것인데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라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를 하리라 마음에 이렇게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참 내가 좀 힘에 지나도록 감사를 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게 조금씩 깎여.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처음에는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감사해야지 했다가도 하루가 지나면 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틀이 지나면 그래도 그 반은 해야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 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서 여기도 왜 그렇게 지금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먹은 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 올리는 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정하면 그 정한 대로 주님 앞에 그 감사를 또 예배를 표현해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주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묵상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신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아까 심는 법칙, 그 법칙만큼 중요한 법칙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주셨다, 넘치게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부유하게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유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 미리미리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미 능히, 그런 건 이미 그런 소리예요.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주셨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셨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욥기에 보면, 욥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 했거든요.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제 다시 회복하셔서 축복하시는데 2배로 축복하셨다는 게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욥의 회복이 2배로 축복하셨다는 거거든. 고난 전도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지만 그 2배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11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11절에 뭐라 하냐면 이에 알던 사람들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이웃들이 다 와가지고 금고리 하나씩 하고 금발 손가락을 반지를 하나씩 주고 갔대요. 10절에는 이미 2배로 축복해 주셨다. 2배로 갑절이나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법칙이 말씀으로 세상은 창조하셨지만 하늘에서 그냥 재물이 팍 떨어지게는 안 하셔. 말씀 약속은 주셨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약속은 주셨는데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알던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부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는 한 번도 안 찾아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이에 그러자 그런 뜻이거든요. 다 와가지고 금고리하고 금팔 손가락 반지를 하나씩 주고 갔대. 여러분 그게 무슨 물질일까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금반지가 굉장히 사실은 쌌는데 금값이 얼마 안 했거든요. 근데도 금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금반지 하나 있으면 이렇게 좀 부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 드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쌌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이 훨씬 더 비싸지. 요즘은 몇 배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고리와 금반지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갑절이나 되게 하는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부조예요. 요즘 말하면 부조. 우리가 결혼식 하거나 장례식 할 때 이렇게 모여서 부조하잖아. 근데 그 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냥 하늘에서 뚝 뭐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다시 갑절이나 축복하셨다는 말을, 그러니까 그 욥이 말년에, 그러니까 레러데이에, 레러 오브 라이프에 갑절이나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현실이 됐다 그 말이야. 약속은 10절,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11절, 1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현실이 된 거야. 근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러 파트,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거를 현실로 못 하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풍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릴 때도 마음이 인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색하게 받지. 법칙이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심는다는 게 물론 양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의 양대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질 많이 냈다고 칭찬하신 분이 누구예요? 과부의 2렙돈이잖아. 2렙돈은요 정말 하잘것없는 물질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큰 물질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얼마만큼 많이 냈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희생했느냐야.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만큼 부어주시는데 모든 것에 넉넉하게 넘치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 근데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심는 법칙을 몰라서. 심는 법칙을 몰라서. 이건 자랑은 아닌데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집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잘 산다고 이렇게 항상 간증을 하셨어. 여기 뭐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입만 띄시면 우리 어머님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은 잘 살아. 왜냐하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북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었겠어. 피난 나왔는데 아무도 없지. 다 그야말로 피난민이지. 근데 부산에 오셔가지고 우리 고향 이북에서 온 분들 다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다 식사를 대접하셨대.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보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막 나누기 좋아하고 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내놓는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 또 그렇고. 근데 그 은덕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그래도 풍요롭게 이북서 내려온 사람들이지만 풍요롭게 살았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항상 간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를 거두어요.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초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심어야 돼요. 물질로도 심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요 자녀가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심으면 된다니까.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라도 심어야지. 그래서 아주 심는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기 10절에서 12절인데 감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 지금 알았어. 비밀을 알았어. 모든 은혜를 이미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알았는데 순종 안 하면요 소용이 없어요. 순종해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심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야. 농부가 심는 거잖아요. 그죠? 농부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먹을 거 주시고 심을 거 주신대. 근데 농부가 먹을 거하고 심을 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돼도 심을 거는 안 먹는데 종자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종자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식구가 10명 옛날에 많이 났잖아요. 10명쯤 되는데 굶어 죽는 거는 다 죽지는 않거든. 근데 살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심을 씨 때문에 종자 때문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먹고 죽는데 차라리.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부에게 먹을 거와 심을 걸 주시는데 믿는 우리에게도 먹을 거와 심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을 거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에게도 심을 것 너희에게도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가 너희에게도 먹을 거와 심을 걸 주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니까 심을 게 없으니까 풍요로워지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왜 이 이야기의 사실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고린도는 편지가 2개 썼죠. 그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어. 우리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요한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동네가 무역을 하던 아주 항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이제 8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이야기를 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야. 그리스 이렇게 산중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을 넘치도록 한 거예요. 어디에다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나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이 크리스천들이 많으니까 아주 핍박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까지 왔네. 그러니까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들 많고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마덜 교회잖아. 그러니까 마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머더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처음 전서에는 갔더니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마음에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들어 갈 때가 후서는 이제 거들어 갈 때가 된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점점 인색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막 우리가 하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낼 때 되니까 이게 점점 약해져 가지고요. 안 할까봐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의 처음 먹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도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마게도니아는 너희보다 훨씬 가난한데도 더 풍성하게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가는데 가가지고 너희들이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요.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미리 준비하고 또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말했듯이 심는 것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할 때에 주님이 그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렇게 주시는 것 중에 10의 1은요 꼭 주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심을 것도 더 뛰어나야 돼. 이 심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섬기고 또 이렇게 이웃도 섬기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번에 우리 그 우정아 전도사님이 시작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박스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별거 아니잖아. 근데 하나씩 두 개씩 하는 거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박스가요 엄청난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 우리는 지금 뭐 사실 애들 장난감 같은 거 뭐 학용품 같은 거 이렇게 하지만 그 박스가 아주 가난한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님이야. 그걸 받을 때요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조그마한 물질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별거 아닌 거 이렇게 모아서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하는 그런 섬김이고 헌금이고 봉사이고 희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물질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이걸 받는 아이는 정말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아이 때문에 집안이 변하고 그 동네가 다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런 아이가 정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로 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역사를 하는 뭐 우정아 전사님이 갔다 오시고 나서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나 이게 엄청난 역사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도 합시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찮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런 크리스마스 박스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또 물질로 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봉사와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11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요가 우리는요 사실 굉장히 부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샌디에고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3% 안에 들어가는 부자야. 3% 안에. 세상은요 지금 3분의 2가 세상 인구의 3분의 2가 배가 고프면서 밤에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 보면 3분의 1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3분의 1 안에서도 미국 또 미국 중에서도 샌디에고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지 몰라. 어머 저 집은 막 몇 밀리언짜리 집에 사는데 뭐 저 집은 이렇게 뭐 무슨 차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빈곤을 느끼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분이 똥차를 타고 다녀도 샌디에고 살면 부자야.
세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그 부요를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알면 그 부요를 누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빌빌빌빌하고 그냥 빌 낼 때가 너무 많고 내기 힘들어 사나 이렇게 하지만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가요. 주님 앞에 표현해 올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표현해 되시는 또 삶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게 삶이 돼야 돼. 이게 1년에 한 번씩 그냥 이거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누리시고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누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3절부터 15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런데 이 직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봉사, 우리의 직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섬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인데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 봉사의 직무가 그 성도들의 그러니까 직무로 증거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를 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섬김이 증거가 되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증거가 되어서 그 섬기는 자체가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저희는요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 성도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부족한 성도를 우리가 섬겼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 예배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절 보니까 그리고 여기 14절 보니까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냐.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읽었는데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쉬운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도와주신 그 고마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말미암아 자기네들을 섬겨주신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여러분한테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서로 중보해야 되는데 서로 섬기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 돕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연보의 결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결과로 정말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보하게 됐다 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의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 앞에는 감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그런 섬김이 되었다. 그런 사역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이 결론인데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은사, 은혜 그런 것이 사실 축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주시는지 자세히 읽어보면요. 8절에 보면 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멘? 네, 넘치는 은혜를 주셨대.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라는 거예요. 14절에는 지극한 은혜. 지극하다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지극한 지극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인 걸 믿습니까? 네. 얼마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지극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것도 은혜잖아. 네. 기프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은사, 축복, 그런 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그 아까 말했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찬양은 그 작곡하신 분이 신앙 고백인 거야.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는요, 그 찬양을 그냥 이렇게 올려드릴 때 나의 신앙 고백이 거의 포함되어서 드리면 너무 좋겠어.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신 거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극한 은혜고, 풍족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또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감사가요, 영안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성경이 열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감사하면. 감사 안 하면요, 이해가 잘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뭐 나는 왜 이렇게, 그게 다 불평불만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망만 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만한 은혜고, 넘치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지극한 은혜고, 여러분이 감사할수록 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더 큰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삶에서 더 풍요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창고들을 다 마음껏 갖다 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